안녕하세요. 네, 오늘 성경 먼저 요한복음 18장 말씀을 같이 먼저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8장 15절부터 18절까지고요. 그다음에 25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5절부터 18절까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5절 읽고 성도님 16절 읽는 방식으로 해서 18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네, 그다음 25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25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네, 감사합니다. 이건 잘 성도님들이 아시는 말씀인데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세 번 부인했던 그 장면의 말씀을 방금 읽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세 번 부인했던 말씀은 사복음서에 모두 기록이 되어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또 마가복음 14장에, 또 누가복음 22장에 이 베드로가 했던 이 세 번의 부인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것들을 보게 되는데요. 근데 이 장면은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미 잡히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그 마지막 이식을 준비하면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했을 때, 이제 내가 곧 붙잡힐 것이다라고 얘기했을 때 베드로가 모든 다른 제자는 다 예수님을 떠날지더라도 저는 예수님을 끝까지 지키겠다라고 이렇게 호언장담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네가 닭이 세 번 울기 전에 나를 부인할 것을 예언을 하셨고, 그 말씀처럼 닭이 세 번 울기 전에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을 했던 장면들을 보게 됩니다. 이 전에 이제 말씀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 이제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내려왔을 때 이제 그 사람들이 대제사장의 이제 종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오게 되었고 잡혀가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때 이제 이 베드로는 처음엔 도망을 갔다가 아마 조금 멀리 떨어진 곳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는지 따라갔던 것 같습니다. 말씀들을 이렇게 찾아봤을 때 양심상 예수님을 내가 버리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던 그런 부분들이 찔려서 그런지 예수님을 바로 따라가지 못하고 멀찍이 좀 떨어져서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고요. 그러자 그 예수님이 이제 대제사장의 집에 들어가게 되셨을 때 15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베드로 외에 다른 한 사람이, 제자 한 사람이 같이 그곳에 가게 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른 제자 한 사람이 대제사장과 친분이 있어서 그 사람이 먼저 들어간 후에 가서 이제 얘기를 한 후에 이제 베드로를 들어오라게 하는 이 장면으로 이제 시작을 하게 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먼저 들어갔던 다른 제자가 여종을 시켜서 이제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게 하는데 17절에 그 여종이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하면서 첫 번째 예수님을 부인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여종이 물어봤을 때 문을 지키는 여종이기 때문에 되게 힘도 없고 연약한 그런 여종일 수 있는데 그런 여종에게 바로 예수님을 부인하는 모습을 보게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집에 뜰에 들어가서 이제 날씨가 추워서 불을 쬐고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또 베드로를 알아보고 네가 예수님과 함께한 그 제자가 아니냐 물어봤을 때도 25절에 동일하게 부인을 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26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을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정말 이게 위기의 순간인 것 같습니다. 이 전 사건에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 베드로가 그 제사장의 종이었던 말고라는 사람의 귀를 자르는 사건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의 친척이 그 자리에 함께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그 말고 자기의 친척이 귀를 잘리는 장면을 보았기 때문에 정말 확실히 이 베드로의 모습을 각인하고 있었을 것이고, 베드로가 그런 행동을 했다는 것을 분명하게 기억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베드로가 이제 빼도 박을 수 없는 확실한 이제 증인이 나타난 것 같습니다. 그로 인해서 베드로가 이제 거부를, 여기서도 동일하게 부인을 했다고 하는데, 마태복음 26장 74절에서는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면서까지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부인하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아마 이 사람이 등장함으로 인해서 정말 확실하게 예수님을 부인하기 위해서 이렇게 저주하고 맹세하면서까지 부인을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때 바로 닭이 울게 되고, 베드로는 그때서 이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나서 심히 통곡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 후에 이제 예수님이 이제 잡히신 후에 이제 베드로는 이제 요한복음 21장부터 이렇게 보시면은 21장 1절부터 3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레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예수님께서 죽으신 후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건이 있었는데, 제자들은, 특히 이제 베드로는 자신의 다시 이제 고향으로 가서 물고기를 잡으러 가겠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베드로를 따라서 다른 7명의 제자들도 함께 그곳에 이제 물고기를 잡으러 가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런 걸 보면 이제 베드로가 그 제자들 가운데서도 약간 이제 영향력이 있고 리더의 역할들을 하였던 사람이었음을 또한 추정을 해볼 수가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하여튼 그로 인해서 많은 제자들이 베드로와 함께 물고기를 잡고 있을 때 그 물고기를 잡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나고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오셔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후에 많은 물고기가 잡히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장면은 생각해 볼 때 베드로를 또한 제자들을 찾아오신 장면이었는데요. 이 장면은 동일하게 베드로를 처음 부르셨던 장면과 동일한 상황이 연출이 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5장 말씀을 한번 같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셨던 그 장면인데요. 5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니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에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마 여기에 있던 베드로와 함께 물고기를 잡다가 예수님께 제자들 되었던 그 제자들이 저희가 읽었던 요한복음 말씀의 21장에 등장하는 이 제자들과 동일하게 그런 상황들을 기억하고 있었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는 다른 어떠한 상황에서도 등장을 하실 수 있고 제자들을 만나러 부활하신 이후에 만나실 수 있지만, 베드로를 처음 불렀던 그 상황과 동일한, 열심히 그물을 해서 물고기를 잡았지만 물고기를 하나도 잡지 못하는
그 상황 가운데 베드로를 찾아가셨고 그 상황에서 동일하게 물고기를 많이 잡게 하는 이 놀라운 이적들을 통해서 처음 예수님을 만났던 장면을 베드로가 회상하게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그 후에 이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물고기를 드시면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면서 3번 물어보게 됩니다. 그때 베드로는 예수님께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3번 고백을 함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3번 부인하였던 그 베드로에게 회개하고 다시금 예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그 기회를 주시지 않았나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이 요한복음 말씀을 읽으면서 그럼 과연 베드로는 어떠한 사람이었을까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잘 아시는 것 베드로는 신약 성경에 들어간 12명의 제자 중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약간 리더의 역할을 하였던 인물이었던 것 같습니다. 영향력도 있고요. 성격상 좀 다혈질적인 기질이 있기 때문에 약간 리더의 역할로 많은 것들을 하지 않았나 생각이 되어집니다. 원래 이름은 이제 시몬이었지만 예수님께서 이 바위라는 뜻, 반석이라는 뜻으로 베드로라고 이름을 요한복음 1장 42절에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가라사대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다라고 하면서 시몬에게 새로운 이름 베드로를 임명하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좀 전에 읽었던 것처럼 원래 어부였던 그 베드로는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잡이를 하면서 어부로서 그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제 베드로와 함께 다른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이제 너희가 사람을 닦는 어부가 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물론 이 생업을 포기하고 베드로가 그 길을 따랐던 것은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지금도 주님께서 저에게 너의 삶을 포기하고 너의 생업을 모든 것들을 정리하고 나와 함께 나의 일을 해보자 라고 했을 때 많은 고민과 갈등을 하게 될 것입니다. 특히 베드로는 더 많은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무엇이냐면 나중에 이야기를 나오겠지만 장모님이 등장을 하고 그 아내와 함께 동행했다는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 베드로는 가정을 꾸리고 있었던 그런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혼자면 그나마 자신의 결정과 자신이 결단하면 그 길을 갈 수 있었지만 베드로는 자신의 가정이 있었고 또한 장모와 함께 살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던 상황들을 봤을 때 이 결정이 쉬운 결정이 아니었으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물론 이제 예수님이 부르자마자 온전히 예수님을 따랐던 그런 삶은 아니지만 추후에 이제 그런 삶들을 통해서 베드로가 이런 결정을 하고 그런 삶을 살아갔던 모습들을 보면서 베드로의 삶이 어떠했는지를 또한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이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중요한 사건들이 있을 때 항상 함께 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 변화산 사건을 경험하셨을 때도 베드로와 2명의 제자들이 함께 했었고요. 또한 겟세마네 그 기도를 하러 갈 때도 다른 제자들을 놔두고 그 3명의 제자들을 갈 때 베드로도 함께 그 시간에 함께 동행을 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처럼 베드로를 좀 귀히 여기시고 중요한 순간순간마다 함께 동행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는데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저희가 잘 아시고 있는 것처럼 베드로와 제자들이 배를 타고 건너가고 있을 때 풍랑이 일어나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그 물 위를 걸어서 제자들을 만나러 오시는 사건들을 저희가 잘 알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이 두려워할 때 그들을 향해서 안심하라 나다 너희가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다른 제자들은 어떻게 했는지 나와 있지 않지만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 정말 주님이시라면 저에게 명령을 해서 제가 이 물 위를 걷게 해달라라고 예수님께 요청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그 물 위를 걸어오라고 얘기를 하고 베드로가 그 물 위를 걸어가는 그런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물론 베드로가 잠깐 그 물 위를 걷다가 주변에 있는 그런 풍랑으로 인해서 두려움을 느껴서 다시 물속으로 가라앉게 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믿음이 적은 자여 어찌 의심하였느냐라고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어찌 보면은 베드로가 좀 실패한 베드로의 믿음이 연약한 모습을 드러낼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이런 시도를 했다는 자체 이런 것들을 요청할 수 있었던
베드로의 믿음을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사건이 베드로가 실패한 사건으로 기록될 수 있지만 추후에는 이게 아마 좋은 경험으로 베드로에게 돌아왔을 수도 있을 거라 생각이 되어지고요. 또 한편으로는 예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베드로에게 좀 더 가능성을 보지 않았나 이런 생각들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그냥 두려워서 배 안에 있을 때 베드로는 먼저 나와서 내가 이 물 위를 걷게 해달라고 요청을 하는, 기도를 하는, 간청을 하는 이 모습을 통해서 베드로의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이 일을 통해 하나님 놀라운 일을 하실 계획 가운데 또 더 확신이 듣지 않았나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하지만 저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베드로의 이 모습은 물론 훌륭한 모습고 여러 좋은 모습들도 있지만 정말 실수도 많이 하고 또한 감정적이기 때문에 자기의 욱하는 모습들도 많이 드러내고 또한 이런 것들이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 여러 가지 애들 중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게 된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것을 안 됩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라고 할 때 예수님이 또 베드로를 책망하면서 물러가라 사단아 네가 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느냐 하면서 꾸지람을 듣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되고요. 또 예수님을 막 붙잡으러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 붙잡으러 사람들이 왔을 때 그 종에 있던 말구의 귀를 또한 잘랐을 때 또한 예수님께 또 꾸지람을 받게 됩니다. 또한 예수님이 그 제자들의 발을 씻겼을 때 그러면 저 발만 씻기지 말고 온 몸을 또 씻겨달라고 했을 때도 또 예수님께서 약간 핀잔의 말씀을 또 베드로가 예수님께 듣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어찌 보면 베드로는 좀 이렇게 기질적으로 그런 성향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앞서서 뭔가 자신의 속에 있는 말을 그냥 생각하지 않고 바로바로 내뱉고 또 실천하는 이런 모습들이 저희가 잘 알고 그리고 베드로의 성향을 좀 그런 성향으로 저희가 만난 학자들이 구별을 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연약한 베드로였지만 이후에 이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했을 때 그 이후로 베드로의 삶은 완전히 변화해서 성장한 모습을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순절에 성령이 임한 이후에 베드로가 당당하게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하나님 말씀을 들고 그들에게 설교를 하였고요. 또한 그곳에 설교를 담대했을 때 그곳에 3,000명의 사람이 세례를 받았다고 구원을 받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의 그 초반에 많은 비중을 또한 베드로가 차지하고 있고 여러 능력을 베풀고 또한 구원의 역사가 베드로를 통해서 일어나게 되는 것들을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외경에서는 이 베드로가 로마를 선교하던 중에 네로 황제에서 거꾸로 십자가의 처형을 받았다는 이런 기록이 있는 것들을 또 보게 될 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제자가 되었을 때 그의 삶은 여러 실수도 있고 잘못된 일들도 하고 여러 가지 있었지만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그가 성장했던 모습들을 보게 되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그 삶을 정말 하나님께 드리는 예수님의 일을 위해서 살아갔지 않았나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정말 이 예수님이 예고했던 이 세 번의 너가 나를 부인할 것이다라고 세 번 했던 이 사건들이 아까도 말한 것처럼 네 번 모든 사복음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 입장에서는 완전 그 믿음이 땅바닥까지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요. 자신의 모든 것들을 그냥 포기하고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자신 고향에 돌아가서 예수님을 전하던 이런 삶이 아니라 그냥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낙담하고 다 포기하고 그냥 물고기를 잡으러 가는 이런 삶을 살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되게 큰 트라우마로 남게 될 것이고요. 남았을 것이고 다시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기에는 쉽지 않았으리라 생각입니다. 저 같아도 막 여기서 호언장담을 하고 제가 어떠한 삶을 했고 어떻게 주님 앞에서 살겠습니다. 저는 그런 일 없습니다라고 했는데 저의 실수 또한 저의 죄가 성도님 앞에 드러났다고 했을 때 이렇게 다시 나와서 말씀을 전하거나 또한 교회에 막 복음을 전하는 일에 나가서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베드로도 아마 그런 상황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하지만 그런 베드로를 아까도 말씀드린 가능성을 보셨고 베드로를 잘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를 찾아가셨고 그 베드로에게 세 번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보심으로 인해서 그 베드로가 영적으로 다시 회복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교회 안에서의 이런 모습들 내가 정말
특히 말씀을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는 이런 삶을 살아가고, 또한 나는 이런 믿음을 살겠다라고 주님 앞에 약속을 하고 여러 가지 삶을 저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각자의 처해진 상황에서. 하지만 그런 약속을 뭐 오늘 했지만 바로 내일 어길 수도 있고요. 그런 삶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런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공언을 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런 삶을 살지 못하는 이런 나약한 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다. 나는 정말 별거 아닌 사람이다. 고 낙담할 수 있습니다.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런 베드로를 찾아가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보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저희가 넘어질 때마다 베드로를 처음 부르셨던 그 장면에 등장하셨던 것처럼 저희를 처음 만나셨던 그런 모습 그대로 저희를 찾아오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다시 나와 함께 하겠느냐 라고 부르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게 된다면 이 베드로처럼 그 길을, 예수님을 향한 이 삶이 점점점 성장하여서 그 길을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런 이제 그 베드로의 모습을 이제 통해서 봤는데, 이때 아까 저희가 읽었던 18장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면 시몬 베드로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이제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또 다른 제자는 이름이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지 않는데요. 뭐 여러 분별이 있습니다. 뭐 사도 요한이라는 사람도 있고, 또한 제자 중에 어떤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요. 이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라냐면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다. 그냥 아는 정도가 아니라 그 집을 출입하고 이렇게 다른 사람을 불러들일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사람이었다면 좀 대제사장과 많은 친분이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 생각해 봤을 때 이 대제사장들과 그 당시에 있던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싫어하였는데, 이 사람들과 친분이 있고 긴밀하게 이런 소통을 하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의 제자들 중 12명의 제자, 사도들 중에 한 명일까라는 이런 생각들을 해볼 때 좀 그러는 경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하지만 정확한 건 이 사람의 이름은 정확히 기록되어지지 않고 제사장과 친분이 있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을 보게 됐을 때, 아마도 추정하건대 이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좋아하고, 또 한편으로는 세상에도 발을 담그고 있는, 양편으로 발을 둘 다 담그고 있는 그런 사람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여기서 정확한 시몬 베드로는 이름이 기록되어 있었는데 이 다른 제자는 그 이름을 기록되지 않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하여튼 이 사람을 통해서 베드로가 그 뜰에 들어가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되었는데, 이런 모습이 요즘 기독교 안에 많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이 다른 제자처럼 세상의 이런 그 권력과 또한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와 또한 세상에 주는 여러 가지 가운데서 발을 뺄 수도 없고, 그렇다고 또 교회에서 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는 것은 양심상 내가 말씀을 듣고 나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 또한 구원받은 모습이 어떠하든지 이런 놀라운 즐거움을 아는 그 양다리를 걸쳐가면서 살아가고 있는 기독교의 모습이 이 다른 제자의 모습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주일날 교회 열심히 다니고 주일날 열심히 하고 있지만 평소의 삶은 그러하지 못하는, 그냥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모습, 오히려 세상 사람들보다 더 열심히 세상을 살아가는, 그들처럼 막 더 성공하려고 노력하고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나온 모습을 전혀 드러내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이 다른 제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지 않나,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장면들을 이렇게 보면서 과연 나의 모습은 지금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베드로처럼 정말 예수님을 따른다고 호언장담해서 낙담했던 이런 모습이 내 가운데 있지 않나. 또 한편으로는 내가 예수님을 따르긴 따르지만 안전거리를 두고 예수님을 붙잡고 봤을 때 바로 예수님과 함께 내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고백을 하고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멀찍이 떨어져서 나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다라고 부인을 해가면서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기독교의 이런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살아가는 베드로의 모습인지, 아니면 또 이 다른
전했던 모습처럼 정말 세상의 즐거움도 나 안에 있고 또한 교회로 와서 오는 즐거움도 같이 누리고 양파를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았던 이런 모습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들을 한편으로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베드로가 정말 여러 가지 실수도 있고 어려움들도 있었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베드로는 시도를 했습니다. 어떻게 해서는 자기가 실수를 하였지만 정말 물 위를 거두려고 노력을 했고 또한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생각들을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그가 성장하였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잠히 있으면 교회 안에서 그냥 교회만 있는 것으로 예배 드리고 말씀 듣는 것으로만 저희가 머물러 있으면 베드로처럼 성장하는 모습이 저희 가운데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도 아까도 광고 드린 것처럼 저희가 복음을 전하는데 여러 가지 이제 행사들을 좀 계획을 하고 생각을 하게 될 때 이제 고민도 되어지고 우려도 있습니다. 물론 우선 첫 번째가 가장 했던 건 이제 장마로 인해서 날씨 때문에 며칠 전부터 계속 이제 기도가 되어지고 이걸 계속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과연 광고를 했는데 날씨로 인해서 사람들이 오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차라리 그냥 안 하고 다음으로 미루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고민들도 하게 되었고요. 또 괜히 이 더운 날씨에 음식을 드리는 것을 행사를 했다가 탈이 나서 오히려 사람들에게 안 좋은 인식이 되어지지 않을까, 또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오지 않으면 어떨까, 이런 여러 가지 고민들과 생각들이 제 마음속에 이렇게 들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희 이제 목요일 날 이제 와서 이제 플랜카드를 이렇게 달면서 이제 세 군데에 달았어요. 교회 앞에, 그다음에 저기 현대아파트 앞쪽에, 그다음에 여기 주차장 이렇게 세 군데 이렇게 달면서 달고 있는데 지나가시는 분들이 관심을 가지시고 무슨 행사냐라고 이렇게 물어보시고 관심을 갖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게 뭐 몇 명이 오더라도 하는 것들이, 그리고 교회가 어디 있냐 이렇게 물어보시기도 하시고 이렇게 하는 것들을 보게 되었고요. 그러면서 든 생각은 한편으로는 또 우리 교회가 여기 있는 것들을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구나. 익산 대록교회라면 아무도 모르시더라고요. 저희가 10년이 되었는데 이런 것들을 보면서 더 많은 활동들을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들도 해보게 되었고, 또 날씨를 위해서도 계속 기도하고 했을 때 어제까지만 해도 비가 오고 막 이런 모습을 보고 또 예보상으로는 비가 예보되어 있다는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면서 걱정을 많이 했지만 오늘 또 이렇게 좋은 날씨를 허락하셔서 또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게 계획할 수 있도록 하셨던 주님을 기억하며 감사를 드리고, 또 저희가 이제 당근이라는 이런 그 이제 어플이 있어요. 아시는지겠지만 그것도 또 거기에다 올려가지고 이런 행사가 있습니다라고 했을 때 또 오신다고 또 답변을 주셨던 분들이 계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볼 때 저희가 이런 우려와 또 걱정과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만약에 이 행사를 취소하고 또 하지 않았다면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이따 오후에 오실지는 모르겠지만 또 그들이 또 왔다 한번 오셔서 또 어떠한 모습으로 돌아가실지는 모르겠지만 저희가 이런 걱정과 우려 때문에 하지 않았다면 복음을 전한 계기가 다시 한번 또 주저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있지 않았나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베드로가 하였던, 물론 이걸 하다가 실수도 있고 여러 어려움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가 그런 것들을 이겨내고 정말 점점 더 성장해서 정말 그 삶을 예수님께 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주님을 드러내고 전하게 된다면 베드로를 통해서 3,000명의 사람이 구원을 받았던 것처럼 저희 익산 대록교회를 통해서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그들이 구원받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이 함께 이 일을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 또 더 많은 혹시 아이디어나 이런 방법으로도 한번 복음을 전했으면 좋겠다, 또한 이런 것들로 교회에서 좀 활동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좋은 생각들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계획을 해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저희가 복음을 전하는 일들에 교회가 사용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들을 통해서 나의 모습이 어떠한지, 하지만 또 연약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지만 그 연약한 모습을 예수님께서 부르시고 또 어루만져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크게 사용될 수 있다는 것들을 생각을 하시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하시고 오늘 말씀